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그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우리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약시대 때 약속한 그 메시아가 복음이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구원의 길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복음을 놓치게 되니까 다른 것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공이란 걸 붙잡게 되고요, 물질이라는 걸 붙잡게 되고 눈에 보이는 어떤 복을 쫓아가는 그런 현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제 제자들 함께한 제자들이 그 밀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제 걸까?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도 되냐라고 따지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다른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이 자리에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큰 죄를 지은 자라도 구원받았다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복음이란 걸 붙잡지 못하면 율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놓치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보다 생명이 더 귀하다. 사람 살리는 것이 율법보다 더 귀한데 어떻게 너희는 율법을 더 따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말투도 되게 여성스럽고 좀 그런 친구인데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먼저 느끼는 게 거부감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은 빨리 다 버려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율법으로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너 왜 교회 예배 늦게 오냐? 왜 헌금은 제대로 안 드리냐?
교회 오는데 복장이 그게 뭐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최고로 좋은 복장을 갖추고 가장 그런 겸손한 자세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저도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한 지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예배 당연히 아이들이 성공해야 되죠. 예배도 바르게 드리고 말씀도 잘 듣고 어쨌든 출석도 잘하고 그러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제가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아이들한테 너 왜 예배 늦게 왔어?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야, 예배 제대로 잘 드려야지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제 성격상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청소년들이 랩런트들이 이 시간에 어쨌든 억지로 왔던 자의로 왔던 타의로 왔던 와서 앉아 있다는 자체만으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늦게 왔어? 왜 지난주에 안 왔어? 이런 얘기를 저는 참 못하겠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 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의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을 놓치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능력을 구하고 그 표적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사실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답답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왜냐?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속인을 찾아가면 어쨌든 틀린 답일지라도 미래에 대한 답을 줍니다. 뭐 해결책도 주죠. 부적을 쓰라고 하는 등 아니면 뭐 굿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 부적을 가져가서 뭐 베개 안에다가 붙여라. 어떤 사람은 지갑에 부적을 넣고 다니는 사람들 봤고요. 물 먹다가 죽을까 봐 냉장고 안에도 부적을 붙여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것처럼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치면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어디 밑에 지방에 가면 용한 목사님이 있다.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다 해서 그런 것을 쫓아다닙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언이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맞추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워낙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무속인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미래를 맞추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목사님을 쫓아가서 물어보죠. 사업이 어떻게 될까? 내 지금 병이 어떻게 하면 낫겠냐? 그리고 실제로 공황장애 때문에 어려워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대전에 어디 목사님이 그런 걸 잘 안다더라 해서 쫓아가서 답을 얻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대뜸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당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냐? 그러니까 신학교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길 가기 전까지는 당신 계속해서 어려움 당할 거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운전도 하지 말고 조심해라. 그래서 실제로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차를 안 놓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더라고요. 복음의 비밀을 놓치면 이렇게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거나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놓치고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이렇게 신비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인본주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오늘 기도 수첩에 보니까 인앙생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당연히 내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잘못해서 내 실수로 온 문제라면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왔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이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 계속 물어야 되겠죠. 요셉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붙잡고 있었는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요셉은 어떻게든 애를 쓰고 노력해서 그 노예된 곳에서 탈출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셉이 또 잘된 것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면 요셉은 어떻게든 또 감옥에서 탈출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본주의적인 요소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만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시대마다 강대국들이 일어났고 강대국들이 패권을 잡고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였던 많은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복음만 남게 됩니다. 지금 시대의 강대국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시대마다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면 재앙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복음,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시시때때로 놓치게 되죠.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가게 됩니다. 또 노예에서 해방되고 회복하였다가 또 언약이 희미해지고 복음을 놓치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또 포로에서 해방받고 주권을 되찾고 회복되었다가 이 복음을 놓치는 순간, 언약을 상실하는 순간 또 속국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고 복음의 비밀을 잃어버리면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도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고 복음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막으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미스바 운동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타락해서 멸망길로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이키자는 회개운동,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했던 도단성 운동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선지 수행도들을 키우고 도단성에 모아서 시대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복음 전할 일꾼들을 세우고 복음 전할 사람들을 키워서 이 시대를 회복하는 도단성 운동의 주역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파수꾼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 가진 파수꾼들입니다. 우리 사는 지역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고 복음의 깃발을 꽂고 그 지역을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파수꾼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역에 갈 때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어린 후대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 시대를 살리는 길은 후대를 복음으로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회당 운동의 주역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고 이 악한 세대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복음을 상실하고 이 언약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냐? 다른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훌륭한 정치인이 없어서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훌륭한 인물이 없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복음을 놓치고 이 언약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이 복음의 깃발을 들고 복음의 파수꾼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지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현장에서 복음의 깃발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전도운동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정말 이 악한 세대, 하나님을 부정하고 복음을 부정하는 이 세대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회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적인 요소는 모두 버리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안식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이 악한 세대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안식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이 악한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